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해가 산더미 같고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얼른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도권은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답니다. 발표 당일날 강남의 어느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수련회 취소 통보였습니다. 지난 여름만 그러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올 여름도 수련회는 참 어렵게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코로나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좀 힘들다, 불편하다, 손해가 많다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리는 손쉬운 평가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좀 심도 있게 생각할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걸까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가지고 오는 걸까요?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빌러, 계시자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피력합니다. 그 표현에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리빌은 베일을 벗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리빌, 베일을 걷어 감추어졌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코로나의 역할 같아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공감이 갔습니다. 적당히 괜찮은데 보이던 것들의 내밀한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럴듯했습니까? 삐까뻔쩍한 예배당,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또 번쩍거리는 자동차들, 교회가 참 괜찮아 보였거든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제법 위세를 떨던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자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반사회적 집단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또한 다른 관점에서 속내를 다 뒤집어 보이는 것 같은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닥치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멤버로서의 그 개인의 신앙이 바닥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주장하던 성도의 숫자가 허수였구나, 그걸 드러내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면으로든 코로나로 인하여 숨겨져 있던 바닥의 것이 확 드러나 버린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계시자 같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는 알곡과 쭉정이의 실상을 보여주는 계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듯하나 실상은 알맹이 없는 종교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쭉정이들이 코로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아프지만 교회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피며 성도 개인의 영적 상태를 엄중한 자세로 점검할 때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7월은 그런 관점에서 새 강론 시리즈 알곡과 쭉정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지요.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꼭지를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 쭉정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쭉정이로 사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쭉정이의 삶에서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쭉정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쭉정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싫어한다면 뭐 그러라고 그래라 라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싫다 좋다 말하는 게 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인들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고 무겁게 받도록 합시다. 쭉정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처리함으로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서 함께 뒹굴고 있는 마당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형편을 깨끗하게 정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돈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요, 알이 찬 낫알을 버리실 일이 없지요. 소중히 여겨서 창고에 들이신답니다. 알곡은 당당하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불구덩이로 지킹이랍니다. 그때까지는 쭉정이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 껍데기만으로 멋있게 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당 정화 작업의 날에는 쭉정이 그대로 살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 타서 없어질 것이랍니다. 심판이지요. 알곡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창고에 알곡을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로 심판하신다 라는 것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눈은 알곡을 향하셔요. 쭉정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마당 정화의 때까지 쭉정이는 별일 없이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뭐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안심하며 삶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괜찮은 삶을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주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쭉정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쭉정이를 싫어하십니다. 쭉정이의 삶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주님께 관심 있는 자라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신 쭉정이가 뭐야? 그 쭉정이의 삶이란 또 뭐야?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죠, 여러분? 쭉정이는? 쭉정이의 삶은 뭐죠? 어렵지 않게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쭉정이는 겉으로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실상 속은 어때요?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 껍데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쭉정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핵심 사항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오늘 본문의 앞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심하죠? 심하게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뭡니까? 책망이죠. 근데 누구를 향한 책망입니까? 누구 보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지 마라, 너가 아니다. 누구 보고 이러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관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래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것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꽉 차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쭉정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는 속은 있는데 그 속이 꽉 차 있지 않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어울릴 만한 믿음이나 그 영적 상태가 없는 거죠. 쭉정입니다. 말하자면 알맹이는 없는데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대조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겉과 안입니다. 겉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안은 사람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겉은 어떻게 하는 거?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다듬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안에는 보이면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안은 지저분하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주님의 마당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죠. 그 마당을 깨끗하게 정돈하시는 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동일한 문맥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도 대조되어 있죠. 겉과 안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대요. 안에는요 더럽대요. 겉과 안이 제도되어 있어요. 또 거듭해서 묻습니다. 겉은 누가 보는 겁니까? 사람이 보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안은 어째요?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5절의 책망보다 조금 더 무서운 책망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쉽게 말하면 화장한 얼굴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화장 아래로 민낯이 있지만 화장으로 숨기고 있는 것 같이 무덤 속은 썩은 시체 냄새가 그냥 난리법석이고 더럽고 해로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런 판단을 받고 있다면 정말로 조심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가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안은 썩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면 나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그것이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쭉정이가 뭔가 이렇게 더듬어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 쭉정이의 삶이 뭐 같습니까? 외식하는 삶입니다. 엉망진창인 속을 숨기는 껍데기로 살아가는 삶,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삶이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없는 거죠. 그러니 알맹이가 빈 쭉정이가 맞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사람 눈은 신경 쓰는데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는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는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 프론트맨들, 교회 안에서 프론트맨들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 대표 기도하는 사람, 무엇보다 설교하는 목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 서면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는 버릇이 몸에 들면 그 사람 위험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기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외식, 뭐죠?
가짜로 꾸미는 겁니다. 번듯한 직장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명품을 두르고 멋진 치장을 하면 사람이 좋게 보니까 사람이 나를 좋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외식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살고 백이량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눈과 마음이 팔리고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껍질에 치중하는 삶입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월요일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번듯하게 차려서 출근을 하지만 그 속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상태라면 이 사람 어떻게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외식의 위험성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고 사람들이 모르면 안심이 되는 삶은 위험합니다. 우리 집안일을 성도들이 어찌 알겠노? 위험합니다. 겉만 챙기고 꾸미다가 속이 다 썩어갑니다. 내가 내 혼자 내 방에서 하는 일을 사람들이 어찌 알겠노? 그래서 떳떳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치기 하신답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의해 쭉정이인 것이 들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켰어야 했습니다. 아, 내가 외식하는 자구나. 나는 늘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영관, 오세훈 두 집사님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음악적으로도 맞춰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앞에 섰을 때 비주얼 감각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찬양 인도자. 오늘 내가 찬양 인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나? 어떻게 하겠나?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여기에 온 마음이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부탁합니다.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에도 보일 정도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가끔 목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주님을 생각하며 하면 좋겠다. 우리 조금 더 주님께 충성하면 정말 좋겠다.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키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사람들이 모르면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들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키는 그것이 두렵지만 참 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숫자로 신앙을 판단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으로 자신을 과신합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장로 빨리 안 된다고 삐치는 사람들, 교회 옮기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참 두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쭉정입니다. 알곡은 그런 껍데기가 다 사라지고 나서도 남는 것이 알곡입니다. 참 신앙 말입니다. 내가 겉으로 꾸미던 그것을 다 집어던지고 계급장 떼고 겉옷을 벗고서도 껍데기를 다 떼어내고도 남아있는 그것이 알곡입니다. 참 신앙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 말입니다. 이거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쭉정이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쭉정이로 사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외식은 장식이고 가식입니다. 쭉정이로 사는 것은 겉을 꾸며서 속을 감추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지요.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 꾸민 것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속는다고 하나님도 속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쭉정이로 사는 사람들이 그 껍질 아래 숨기고 있는 진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혹시 들켜버리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부끄럽겠죠. 되게 부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카락의 윗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제 머리카락은 단위 면적당 밀도가 좀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대들을 만날 때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영 나이 들어 보이고 영감처럼 보여서 꼰대처럼 보일까 싶어서 제가 이래 헌팅캡이나 이런 걸 씁니다. 모자를 씁니다. 그러면 한층 젊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쓰고 10대들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당 통로를 지나서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아이고 어느 별난 놈 자식이 중2쯤 되는 녀석이 제 모자를 확 벗긴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모자를 딱 벗겼는데 그 별난 중딩들 몇 놈이 뭐라느냐면 우와 대머리다.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쓰거나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민머리를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자가 벗겨져서 제 민머리가 쑥 드러나니까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냥 머리카락이 좀 모자라는 정도 말고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게 된다면 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아이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만은 아니네. 여러분이 이게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겠죠. 그날부터 교회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쩝니까? 숨기고 꾸미고 됩니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이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꾸미고 외모를 치장합니다. 겉으로 신앙 좋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자꾸 속이며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있는 척, 내 영혼이 제법 괜찮은 척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말입니다. 말. 바치게 말을 하고 신앙이 있는 듯이 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은 뭡니까? 입술은 겉이죠. 마음은 아닙니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은,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멉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 사람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치기 할 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은 번질번질하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세상 친구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좀 받습니다. 아, 예수행이들 말 잘하네. 말 잘하네 정도는 괜찮은데 말만 잘하네 이러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할 사람 누굽니까? 다들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들이나 걱정하세요. 너무 걱정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살 기회 놓치지 말고 자기들이나 걱정하세요. 목사는 이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말을 번질번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습니다. 말로 아픈 상처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굉장히 유익한 말입니다. 그러나 겉만 번지르한 말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 멋지게 말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막힘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듯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과 속으로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속은 아닌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낸다.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하고 속이 좋은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입술의 찬양과 기도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대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말은 너무도 영적이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외식입니다. 참이 없는 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 알러지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부르르 떨려야 되고 피부에 닭살이 돋아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때도 있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너가 앞에 이루어졌다 설명하시던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졌던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가 확 드러내고 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두추해졌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저분 참 기도가 너무 멋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만, 기도문만 찬란했던 것이구나. 속았다. 코로나 때문에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요새 안 보이노? 그 똑똑하던 사람이 왜 요새 어디 갔노?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어디로 다 사라졌습니까? 속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다 들켜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속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혹시 겉만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속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목 자체문으로 찔리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굽니까? 그때 뭐 합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화장실에서 여러분 누굽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당신의 방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 괜찮겠습니까? 죽정이로 사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외식한다, 쭉정이로 사는 것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만 아니죠. 한편 그럴듯한 행위로 겉을 치장하고 속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와, 이게 되게 무섭네요. 구제할 때,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경건한 행위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것입니다.
자, 그거 할 때 조심할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것에서 자신의 신앙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거리에서, 회당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따가운 경고를 보십시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무슨 상이죠?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나면, 와, 저분 참 믿음이 좋지, 참 선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없다 이 뜻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칭찬했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상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상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실 때에는 그 사람을 지켜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쭉정이로 심판주 앞에 설게 될 겁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이 공부시키는 아이들 학교에 좀 보태십시오 이러면서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합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목사가 막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은 중학교로 겨우 나오신 분입니다. 유식하거나 멋지거나 그렇게 자기를 꾸미는데 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신앙이 참 멋집니다. 그 교회에 제가 햇수로 4년 있다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참 봉투를 자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는 이럽니다. 목사님, 제발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늘에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참 신앙의 차이입니다. 쭉정이와 알고의 차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늘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그것만으로 안심하고 살고 있으면 마지막 날 크게 당황할 겁니다. 거기서 당황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겠습니다. 겉으로 꾸며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멈추도록 합시다. 주님의 눈앞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고 고람되어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말과 행위가 그럴듯한 사람이 믿음 좋은 듯 착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는 칭찬하고 좋은 말로 서로를 평가하는 아름다운 덕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좋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이려고 꾸미는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참된 신앙을 하는 동지를 세워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서고 서로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나?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오늘은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은 종교인의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 속이 텅텅 비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읽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껍데기를 꾸며서 행한 그 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허허, 이거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다 속아도 자신만 속지 않으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라는 정신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 잠들어 있어도 내 영혼이 깨어 있다면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속으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마지막 마당 정화 작업의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아서요. 껍질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껍질로 꾸몄던 가짜 모습에 자신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다 보면 칭찬하면 자꾸 속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진짜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끔한 충고를 하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갑게 질책하는 영적 지도를 주는 목자를 가진 것이 행복한 겁니다. 목사가 무섭게 설교 자꾸 하려고 저런 말을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적당히 꾸미다가 보면 자기가 속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오시면 우리 어쩝니까? 집안을 좀 깨끗하게 정돈하죠. 평소와는 다르게 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갔을 때 그 집이 깨끗하다고 평소에 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가서 봤을 때 지저분하면 평소에도 이 정도 지저분하다 착각하면 안 되고 더 지저분한 거죠. 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급하게 뭘 이렇게 숨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빨래거리를 급하게 정돈해서 장롱에 감추어뒀습니다. 손님이 와서 아따 이거는 키우는 집인데 이거 옷까지도 널려 있지 않고 어떻게 깔끔하노? 그러고 갔습니다. 가시고 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빨리 장롱을 열어 꺼내가 그 빨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우리 집이 늘 그렇게 깨끗하고 우리 집에는 빨래거리도 없고 냄새 나는 게 없어. 마치 빨래를 해야 될 냄새 나는 것이 다 처리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그 장롱 안에 넣어둔 빨래거리를 그냥 두고 산다면 그 사람 일상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빨래를 예를 든 것인데 다른 것을 예를 들면 진짜 끔찍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꼭꼭 감추어두고 살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 괜찮다, 그렇고 살면 이 사람 안전하겠습니까? 겉으로 꾸민 것에 우리 서로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꾸민 것에 자기 스스로 괜찮다 여기며 속아서 살지 않도록 합시다. 날마다 내 속이 진짜로 채워진 알곡으로 살아갑시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 진짜 신앙, 영생의 흔적과 증거로 가득한 참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알곡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쭉정이는 가라, 껍데기는 떠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허락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진짜 베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를 채우고 붙잡고 있는 진짜 예수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를 매주일 반복하며 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쭉정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그러니 우리 쭉정이로 사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의 겉만 보고 평가하고 겉이 화려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쭉정이의 삶에서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쭉정이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거기서 돌아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얘기는 내 얘기구나 싶으면 오늘 날짜로 쭉정이 삶을 끝내야 합니다. 돌아서 나옵시다.
껍데기로 꾸미고 속이며 알곡들 사이에 섞여 사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곡인 듯 착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속아서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무슨 믿음의 영웅이나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섞여 살아가지만 다릅니다. 섞여 살아가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음을 깊이 생각합시다. 감사하게도 세례자 요한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9절과 16절 17절과 같은 문맥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선포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 너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이래 된 게 아니다. 돌멩이보다 나을 게 없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요한에게 나와왔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따가운 경고였을 겁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가니 다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은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유익합니다. 이 경고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여기 있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거나 가방에 넣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건 겉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내면이 참 믿음으로 채워진 상태입니까? 내가 안으로도 진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겉이 참이면 안도 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안이 참이면 겉으로 드러난 참의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안이 참이 아니니까 겉을 꾸미다가 안 꾸며지는 날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가 예수쟁이가, 예수의 말만 화려하다. 말이 어째 그래 많노? 한두 번쯤 들어봤지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아는데,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검사해 볼 때 나의 내면이 참 믿음으로 채워지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럼 죽정이 상태죠.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있었던가요? 성경책 어디쯤을 펼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받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을 결정할 능력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을 스스로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선택의 기준이 늘 헷갈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까?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혹시 주일에만 티를 내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걸 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고 살았다고요. 종교인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무섭게 말했거든. 쭉정이들은 거두어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런 쭉정이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경고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꾸며진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주님께로 오늘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쭉정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섭시다. 그리고 영혼의 안쪽이 안전하게 진리와 참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다시 시작합시다. 쭉정의 삶을 벗어납시다. 말씀 맺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자기 남편분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하도 특별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껍데기입니다. 남편이 껍데기래요. 우리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소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집안을 보살피고 챙기는데 이 남편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일 거예요. 늘 겉으로 돌고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가장이고 목에 힘을 주고 어허이 소리치며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 가정에서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라면 껍데기라고 소개하는 아내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도 쑥스럽게 허허하고 웃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남편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미래가 안전하지도 않겠습니다. 언제 조론을 당할지 황혼인용을 당할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껍데기 상태라면 궁극적이고 운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껍데기라면 위험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거든요.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내가 쭉정이로 판명된다면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거 내 껍데기다 이렇게 말하실까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쭉정이를 싫어하신다는 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내 모습에 속아서 칭찬하는 말에 속다가 내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내가 쭉정이로 판명되는 어느 순간, 내가 쭉정인가 보다 싶은 증거를 만나는 순간 담대하게 지난 삶을 정리하고 주께로 돌아섭시다.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쭉정의 삶은 떠나가고 껍데기는 내다 버리고 알곡으로 살아가리라 갈망하며 결단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